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의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오니이다. 믿음과 소망 사랑을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같이 교독문 46번 교독합니다. 찬송가 책 맨 뒤쪽에 교독문이 있습니다. 46번 요한복음 14장 46번입니다. 교독문 46번 제가 먼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찌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같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왕복의 그런 바람은 온 백성 찬송 거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페이지 수로 신약 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정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다같이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의 생과 사, 복과 화를 주권주장하시며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니 그 놀랍고 더 크신 은혜와 그 귀한 섭리에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감사 감격하여 이렇게 육신의 피로를 쳐서 복종시키며 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전에 나와 다 같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이들의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이들의 찬송과 전기와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입술을 열면 그저 감사만이 나와야 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건만 오늘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어찌하여 입술을 열면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 원망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또 깨닫고 보고 있나이다. 참으로 저희들의 이 어리석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이상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그 속성들이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과 연약성의 그 죄악 속성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건만 어찌하여 이 새 사람의 영이 옛사람의 속성에 막혀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나이다. 날마다 승승장구하여
주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 천사 같은 얼굴이고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면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귀 짓을 또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주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철저히 지나간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들, 불경스러운 것들 다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편에 새기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추수감사주의를 은혜롭게 지내고 또 어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또 교회의 그 1년 또 우리가 먹을 그 김장김치를 또 이렇게 담그게 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 수는 적지만 1인 2역, 1인 3역, 1인 4역을 마다하지 않고 충성하나이다. 이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어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결같은 충성심으로 우리 성도들 간에 미움,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오직 사랑으로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힘이고 인내함으로 정말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건면하면서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온전한 올바른 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교회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의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며 주의 영광을 위한 길에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아니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날마다 신령한 세계,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여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세계 120여 개국 그 꼴찌 나라였던 나라가 10위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놀랍고도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등 따스고 배부르다 보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처럼 교만을 떠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나이다. 그 결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어느 틈엔가 마귀 사상,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서 참으로 누룩같이 대한민국의 거의 70~80%를 지금 다 점령하고 있나이다. 참으로 점점 뜨거워져가는 그 물속에 있는 개구리같이 처음에는 따뜻해서 좋아했지만 점점 뜨거워짐에 깨닫지 못하고 삶아 죽는 개구리 꼴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끓는 물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 신세가 오늘의 이 대한민국 선 상황인 줄 압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는 더욱더 그런 거의 죽어가는 끓는 물속에 개구리 신세가 되었나이다. 어찌하오리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여 세상의 그 어둠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부패되어는 그 부패를 방지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 교회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없으면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한 결과가 결국에는 거꾸로 비수가 되어 우리 교회를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나라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나이까? 세계 여러 나라가 대한민국의 독재자가 탄생했다고 아예 그냥 대서특필하고 있나이다. 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큰 대형교회들이
세계 10위권 가운데 6개가 이 나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하여 마귀에게 지금 다 사로잡혀 있나이까. 아버지,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 떤 그 결과인 줄 압니다. 그 선두에 저희 목회자들이 있나이다. 목회자들이 먼저 철저히 회개함으로 자기 교회의 그 성도들을 온전한 의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줄 압니다. 모두가 덩어리가 되었는지, 짓지 못하는 개가 되었는지,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고 있나이다. 한마디로 목회자가 선지자 직분을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저 대우만 받는 왕과 제사장직은 열심히 행하는데 욕을 얻어먹는 제사장, 그 선지자직은 제대로 행치 못한 결과가 오늘의 이 대한민국 현실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전국의 모든 온전한 교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의의 길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가야 되겠다고 오늘 모두 다 다짐하고 결심한 귀한 주일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5년도도 37, 8일 정도 남았나이다. 이 남은 기간 동안 신앙의 마무리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나이다. 사느냐 죽느냐, 대한민국 교회의 장래가 이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또 결정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소원교회부터 최선을 다하여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데 서로 협력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좁은 길로 가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아픈 사연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있습니까?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맡기는 자의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의 실력이라는 걸 깨닫고 다 남김없이 내려놓고 맡김으로 우리 모두 또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승리의 열쇠를 주님께로부터 받아 오늘도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 입술과 영을 주권주장하여 주셔서 대언대로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비와 그 영의 귀에 온전히 잘 새겨지고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름막이 내쫓아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264장 예수의 전한 복음 전하에 퍼지니 어두운 나라에서 그 말씀 듣도다 죄인이
세상 잠든 빛이 오 예수 시로다. 예수를 믿는 이는 새 사람 되어서 사망의 권세 영생을 얻도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의 소금과 빛인 성도. 즉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란 말씀입니다. 상당히 몇 년 만에 이 성경 말씀을 다시 대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쉬운 듯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씀, 짧은 말씀 속에 아주 심오한 그런 우리 기독교 진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팔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하면은 5장에서 7장 하면은 뭐가 딱 떠올라요? 산상수, 산상설. 우리 예수님의 산상순이 5장에서 6장, 7장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상순을 시작할 때 8가지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8가지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8가지의 이 자격이 갖춰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 되겠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저희가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실 때 그냥 복 받아라가 아니라 뭐뭐의 자격부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바로 뒤이어 성도들의 사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기독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지금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 받는 것은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복 받는 거 그냥 추후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일은 바로 이 세상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이것을 한 말씀으로 확 축약시킨 말씀이 어디죠? 마태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위에 너희에게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전통 본문에는 그 위에 우리 여기 비평 본문을 번역한 성경이라 여기서는 그냥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고 했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위에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 위에도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생활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바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 이 말씀 짧지만 간결하고 아주 짧지만 아주 핵심적인 우리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사상 한마디로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연스럽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 단락은 13절로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다. 두 번째 단락으로 14절 16절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분명히 이 성경에 보면은 소금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빛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습관적으로 빛과 소금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먼저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뭐부터 말씀하셨어? 소금부터 말씀하셨어. 소금이 이 소금 역할 바라하면 빛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를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소금이다. 이것은 소금의 맛을 강조한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렇게 말씀한 대로 소금의 맛은 시큼달큼 짠맛이죠. 짠맛이 소금의 맛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성도를 소금에 비유했느냐? 첫째, 성도의 인격과 삶은 소금과 같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의 인격과 삶은 소금과 같다. 그런데 여기 13절에 분명히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같다고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국어 문법을 말하면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것 소위 지규법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원개념과 보조개념이 유사한 걸 가리킬 때 뭐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그랬다. 이거는 은유법인데 A는 B다 이런 식으로 보조개념과 이 원개념과 보조개념이 동일하다는 동일한 선상에 있을 때 그 동일 개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소금이고 소금은 바로 우리 성도라 이겁니다. 그런데 왜 소금이라고 했느냐? 짜기 때문에. 즉 짜다는 건 우리 성도의 인격과 삶은 이 세상에서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인격과 삶은 세상과 구분이 돼요. 소금이 다른 맛과 비교해서 짠 것으로 구별되듯이 우리 성도의 인격과 삶은 세상의 여러 그런 흐름과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의 인격과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건과 도덕성이죠. 교회 아무리 몇십 년 다녀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런 인간이 믿는 하나님이 불쌍하다 그러지. 응? 그렇잖아요. 아무리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면 뭐예요? 편한 게 없어. 그 우리 거시기한 인간들 많이 있죠. 꼭 선거 때만 되면 성경 들고 교회 찾아다니면서 보면 도대체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 나중에 보니까 장로래, 권사래, 집사래.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인들 대개 보면은 어느 어떤 교회 목사들이 저 유명한 사람 나오면 언제 빠르게 그냥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뭐 이렇게 빨리 줘. 돈도 또 몇 억을 딱 갖다 주면은 헌금하면 바로 장로래요.
이게 현실성인데 이게 교회 경건성과 도덕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부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온전한 교회들이 알게 모르는 사이에 부패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격과 삶의 특징은 경건과 도덕성이다. 즉 세상에 비추면은 부패 방지다 이겁니다. 성도들로 인해서 부패가 방지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많아요. 친구들과 뭐 하다가도 막 여러 명이 막 할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아주 안 좋은 일이니까 그거 하지 마라 말리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아유 저 인간 있을 땐 뭣도 못하겠네. 이래갖고 그만두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저 역시 뭐 친구들하고 일부러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난 후에도 안 믿는 친구들하고도 어울리는 이유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소음과 빛의 모습을 보이면은 거기에 분명히 감화될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같이 어울리는데 근데 다 죽었어 거의. 이제 몇 명만 남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죽기 전에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막 그랬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내 역할은 조금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이 세상이 썩는 걸 방지하는 부패 방지의 역할, 즉 어디 가서든지 경건하고 도덕성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겁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만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실하게 의롭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경건하고 도덕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한마디로 불경건과 부도덕으로 특징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불경건과 부도덕으로 특징되니까 우리 보고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러한 세속 속에서 우리 성도의 인격과 삶, 즉 참된 경건과 도덕성은 인생의 참된 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맛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이 경건과 도덕성은 참된 맛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맛. 경건과 도덕성을 가지지 못한 인생, 하나님도 모르고 바르게 사는 것도 모르는 삶은 정확히 말하면 성경대로 말하면 맛이 없는 삶. 좀 잔인하게 말하면 무의미한 삶을. 너 왜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아 하면 그 사람 사실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삶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사느냐 하면 엄청나게 그 사람의 삶이 그냥 확 모독당하는 거 아닙니까? 무의미한 삶. 인생의 독특성을 갖지 못한 삶. 아주 잔인하게 말하면 짐승과 같은 삶이다 이겁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경건과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인생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것들입니다. 성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짝이 하리요.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성도들이 인격과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속에서 경건과 도덕성을 찾지 못한다면 사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부터 경건과 도덕성이 사라지면은 어디 가서 찾습니까? 불교?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그냥 허상일 뿐입니다. 그냥 우리가 비누 거품이라고 합니다. 트리오 이거 하면은 거품이 확 나잖아요. 거품과 같은 겁니다. 세상 종교는.
우리 세상 종교는 종교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란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종교란 것은 사람이 뭔가 불안해서 신을 찾아가서 만든 게 종교예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천지 차이죠, 이거. 어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신이, 저 세상 말로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게 기독교다 이겁니다. 거꾸로 된 게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삶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 우리 교회 외에는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보여줄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그저 무의미하고 험한 세상을 구원할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불교가 있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건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저 이 세상 살 동안에 무로다 하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저 불교인들이 알아야 될 건 그렇게 추앙받는 성철승려 있죠. 성철승려. 성철승려 죽기 전에 뭐라고 했느냐? 나는 무한지옥에 떨어진다. 무한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 결국 깨달은 게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건질 게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영생을 주실 분이 없다는 걸.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귀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밖에는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걸 것이 아무데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몸된 교회만이 우리의 소망과 기대인 것입니다. 마디르는 소금. 마디르면 그거 소금도 아니죠. 원래 이 소금의 화학적 명칭은 NaCl이에요. NaCl.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결합돼서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 유익한 이런 물질이 되는 겁니다.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을 따로 떼어 놓으면 독성이, 사람 몸을 해롭게 하는 독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쳐서 염화나트륨 소금이 되니까 우리 인간의 몸에 얼마나 유익을 한지. 지금 유튜브 보면은 소금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의 그 의사들 그 유튜버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때까지 소금이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저염식을 추천해줘. 근데 저염식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병이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알맞게 먹어야 되겠죠. 너무 짜도 안 되지만 너무 저염식으로 하면은 도리어 병이 생겨요. 알맞게.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천일염. 물론 무슨 구운 소금도 있고 히말라야 암염도 있고 그런데 그건 비싸니까 천일염이 제일 싸잖아요. 천일염에는 미네랄이 있거든요. 이 정제염은 그저 나트륨 40%, 염소 60% 그렇게 쳐요. 정제염은 아예 미네랄 쏙 빼버린 게 정제염이에요. 이게 미네랄이 있어야 되는데 미네랄을 쏙 빼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일염이나 구운 소금이나 이제 그런 히말라야에서 이제 그런 걸 먹는 거죠. 정말로 이 소금이 그런 미네랄 뺀 소금 우리 몸에 도리 해로워요. 잘못하면 도리 해로운 거니까 그런 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소금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소금은 우리도 그 건강을 유지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거, 유익한 일을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미네랄의 역할이에요. 미네랄. 우리는 그저 나트륨과 염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미네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미네랄을 쏙 뺀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자기만 하는 사람들. 말은 잘해.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복 받는다고. 말은 잘하는데 아주 냉정하기 짝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냉정하면 안 되죠.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죠. 온화한 맛이 있어야 되죠. 온화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하는 이런 게 미네랄에 해당돼요. 제가 생각해도 멋진 말 같은데. 아무튼 우리들은 정말로 세상에 마지막 기대를 걸 수 있는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 교회에 딱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진정한 소금으로서 또 각종 미네랄 역할을 또 잘 감당하는 귀한 주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쏙 빠진 소금은 해롭다고 그랬죠. 더구나 거기에 그나마 또 짠맛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나마 좀 인정하겠는데 그나마 이 짠맛까지 다 버린 데가 있어. 자유주의 교회. 왜? 자유주의 교회는 뭐요? 아예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 그런데도 목사 안수 받고 교회하고 절대 한국 기독교하고 하는 데는 다 자유주의 교단이에요. 장로교에서는. 또 물론 성결이나 감리교도 기독교 감리, 기독교 성결. 이게 기독교 이렇게 나가는 데는 다 자유주의 쪽이에요. 그러나 예수교, 대한예수교 이렇게 나온 데는 거의 다 보수 쪽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통합 측은 목사들은 보수 목사들도 많지만 그 통합 측의 사상은 신정통주의란 말이에요. 깔바르트주의. 성경의 기적의 역사는 그저 신화 속이나 전설의 얘기로 돌려요. 말로는 믿는다고 그래요. 통합 측 사람들도 예수님이 기적 믿는데 근데 그 기적은 역사 너머에서 일어난 일이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숨쉬는 기적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적이. 역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그런데 깔바르트주의, 신정통주의는 역사 너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 너머의 기적을 얘기하니까 그 신화나 전설밖에 더 있어? 이거 전문적인 용어로 또 사가라고 또 하죠. 사가. SAG 사가. 신화나 전설 이렇게 여기는 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 제 스승 되신 그 합정동교회 김혜성 목사님하고 같은 친구인 동기 목사가 저기 장신대 교수를 하고 했었던 모양인데 우리 스승 목사님한테 와서 이거 학생들에게 이거 가르쳐 갖고는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또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걸 또 따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교단을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교단은 우리 정통이 아니라 신정통이에요. 네오오소독시. 그 새로운 건 새로운 건데 질이 다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질이 다른 새로운 겁니다. 질이 다른 새로운 정통. 정통은 정통이지 무슨 질이 다른 새로운 정통이에요. 이게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아무튼 그런 교단이나 그런 신학교, 그런 목회하는 자들이 다 맛있는 소금인 것입니다. 그나마 짠맛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짠맛까지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맛있는 교회, 세속화된 교회는 결국에는 세상에 밟힙니다. 밟혀요. 밟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지배하고 황폐케 함을 말합니다.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 따라갑니다. 썩은 교회죠. 이미 끝난 겁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세상과 타협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는 자들을 아주 친근하게 여기고 인정을 하는 듯해 보입니다만 결국에는 그런 교회는 세상이 밟아버립니다. 교회를 밟고 일어서면 결국 세상의 꼭두각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교회들의 결말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부터 집안에 있는 소금이 어떻게 된 게 소금인데 짠맛이 없으면 그 쓰레기통에 넣거나 바닥에 버려버리잖아요. 밖에다가 쓸모없으니까. 소금이 아니잖아. 그거. 그나마 짠맛이라도 있어야지. 짠맛마저 없으니까. 우리는 짠맛 플러스 미네랄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소금인 것입니다. 짠맛 플러스 미네랄. 이것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절대 세속화된 교회를 평안케 놓아두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자꾸 명예 영광으로 나가다 보니까 WCC에 가입하고 WEA 가입하고 큰 교단으로 이뤄나가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KNCC, 그게 WCC나 마찬가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결국에는 세계기독교협의회하고 사상이 같은 거예요. 동성애 인정하고 공산주의 인정하고 그러더니 WEA가 세계복음주의 연맹으로 탄생해서 저거는 좀 낫겠다 했더니 이 WEA 그 신학위원장인 토마스 슈마허 박사라는 자가 WCC 그 10차 그 부산 총회인가 9차인가 그게 거기 축사를 맡으면서 WCC에 우리는 의견을 같이 한다. 로마 가톨릭도 받아들이고 뭐 세상이 같이 이거 하는 거예요. 같이 동의한다 하니까 WEA는 우리는 WCC를 배격한다 해야 되는데 WCC와 같이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늑항내항 똑같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축사를 하지. 축사는 뭐죠? 축하합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악한 일을 벌이는 WC 가서 복음주의 연맹의 신학위원장, 그것도 신학위원장이 가가지고 축사를 해? 썩을 대로 썩은 거죠. 진실로 이런 교회들 세상이 존경해주고 높여주는 줄 알죠? 아닙니다. 교회들 별거 아니야. 교회도 별거 아니야. 전에 얘기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있을 때 교회 인원 줄이고 뭐 할 때 청와대에서 거기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던 어떤 집사가 있었는지 자기 목사에게 지금 큰일 났다고 청와대에서 지금 교회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귀뜸을 해준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용해서 결국 만여 개의 교회가 사라져버리고 교인들도 많이 떠나고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결국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막 하면은 이러다 교회가 다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닌가 염려했는데 툭 찔렀더니 아무 반응이 없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갖고 그냥 코로나 팬데믹 때 교회들이 찍소리 못했죠. 그냥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들 숨어가지고 그냥 뭐죠 이게 유튜브 말고 이게 요새 단어가 빨리 그 있잖아요 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사람 온데 간데 없고 그냥 모니터만 쫙 해놓고 그냥 아주 누가 보면 지혜롭죠? 지혜로운 것 같은데 교회가 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으면 진짜 심각한 거 같으면 지하철도 타면 안 되고 버스도 타면 안 되잖아. 그리고 공무원들도 출근하면 안 되지. 근데 왜 교회에만 못 모이게 해?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박살낸 게 교회들이 그동안에 세속화의 길, 세상과 우리는 친구다 하고 나가는 결과가 결코 오늘의 현 사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교회 압수수색하고 체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단만 크면 뭐합니까? 성명서 하나 제대로 내지도 않는데 이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회와 국가의 그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국가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길 갈 때는 처음에는 그러면 아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성명서 내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전쟁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정교 분리예요. 그게. 그런데 이놈들이 교회를 타치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정교 분리 어기고 있죠. 교회는 세상 정보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잘 나아가도록 우리가 조언할 수 있지만 세상 정보는 교회에 대해서는 노타치인 겁니다. 그게 정교 분리. 물론 교회가 이단이나 뭐 이래갖고 국민들 삶을 피폐하게 만들면 그건 가짜 교회니까 통치 제재할 수 있지만 일반 올바른 교회들은 노타치인 겁니다. 미국 교회가 원래 그런 거예요. 미국의 정교 분리가 그겁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도 딱 맞는 겁니다. 진실로 교회들이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자기 교회 교인들은 막 어려움을 생활고를 겪고 쌀살 형편도 못 되는데 밖으로는 구제원금 내고 우리 교회가 몇 억 했다 뭐. 그다음 무슨 소용이에요? 자기 교회 교인부터 살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나가는 거지. 그런데 지금 딱 거꾸로예요. 교회 안에서는 입당으로 하고 세상으로만 나가죠. 결국에는 터질 게 아마 터졌죠. 분당 갈보리 교회. 그 박조준 목사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간 이 광화문 집회 나와가지고 참 우리나라 이 기괴하게 된 현실에 대해서 박조준 목사가 막 그랬는데 박조준 목사 뒤를 이어서 그 목사된 자들이 갈보리 교회에서 이상한 짓을 한 것 같은데 뭐 다 믿을 수는 없어도 근데 지금 크게 문제된 게 무슨 뭐 교회 큰 교회는 항상 돈이 문제거든요. 돈 문제가 얽혀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막 기도해야 하는데 앞에 권사가 나서 기도 인도하는데 부목사가 뚝 일어나 나오더니 뭐 자기는 마이크 뺏으려고 그랬다는데 화면을 볼 때는 타격 그냥 확 그냥 내팽개치더라고. 그러니까 권사가 저쪽으로 확 나가 떨어지더라고. 이게 지금 문제가 이제 폭행 이걸로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근데 또 그 담임 목사가 이웅조 목사인가 뭔가 그냥 지금 막 인터넷에는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막 지금 막 떠들고 있어요. 그 목사 부부가 뭐 다주택이 뭐 그걸 다주택이라나 그 24채를 갖고 있다는 둥. 뭐 근데 그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다주택을 구입해가지고 그러면 명예는 이제 목사 이런 거 일단 해야 되니까 계약 같은 거 그리고 그 도장 치고 하니까 그런데 교인들을 위해서 또 그런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또 하는 방향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 뉴스엔조이 같은 빨갱이 뉴스에서는 무조건 목사가 돈 갖고 비리 저지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 믿을 수는 없어도 중요한 거는 기도 인도하는 권사를 갖다 그냥 부목사가 와서 그냥 마치 그 유도로 잡치기 하듯이 그냥 확 해버리니까 이제 그게 지금 크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저 교회 뭔가 비리가 크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아무튼 지금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게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막은 그 교회만이 알겠지. 근데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폭행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 뭐 배임죄니 뭐 이런 거 횡령. 목사들은 잘못하면 배임죄나 횡령으로 걸리기 쉬워요. 왜?
누가 어려운 교인이 있을 때 그냥 거기 뭐 도와주고 뭐 하는데 그걸 갖다 밝히질 않잖아요. 근데 어떤 재정 집사는 목사님 점심 먹은 것까지도 영수증 내놓으셔 그런다. 이게 너무 지나친 거지. 예? 물론 정확히 한다는 건 좋은 거나 목회자가 그 임의로 쓸 수 있는 또 그런 양은 정해놔야 되거든. 일일이 어떻게 그러면 누구 쌀 한 가마씩 사줬는데 교회에서 누구네 집에 쌀 한 가마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시험 받고 왜 저 사람만 나는 왜 안 줘? 이렇게 나가든가 아니면 받은 사람은 창피하게 말해 쪽팔리게 이름 거론했다 이렇게 나가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의 재량을 큰 교회들은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목사의 재량이 커서 그래도 그때는 오늘날과 달라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청렴했거든. 자기를 위해 쓰질 않았어요. 저도 한번 여기 듬뿍 있으면 내가 어떻게 쓰는가. 여러분 한번 채워봐. 내가 어떻게 쓰는가. 아무튼 이 교회들이 자꾸 세상에 대해 세상으로 욕을 먹고 있다는 건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이 계속 타락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타락의 첫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음악입니다. 음악. 마귀들이 음악을 이용해가지고 교회의 경건한 찬송가 이런 것을 싸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 웬만한 교회 보면은 목사들도 뭐 모이면은 찬송을 부를 생각 안 하고 복음성만 해대고 있어요. 또 젊은 애들은 그 지지고 볶고 하는 그 강렬한 시시 강렬한 그냥 그 복음송이라는 그 CCM을 갖다 빠바가강 하면서 그냥 길길이 뛰고 하는 게 꼭 세상 음악과 똑같아요. 결국 음악이 교회를 어느 틈엔가 잠식해버린 겁니다. 마귀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음송에는 수많은 그 작곡가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참불가도 작사 작곡하고 찬송가 이것도 교회의 찬송가 복음송도 작사 작곡해요. 그러니 그 영이 어떤 영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영이 하는 건데 그들이 만든 것들은 다 감미로워요. 상당히 감정적이야. 그러니까 다 사람들에게 쉽게 스며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나 간증 집회에서는 그렇게 쓸 수 있어도 써도 잘 이렇게 그 선별해서 써야죠. 이 도대체가 찬송가에 대해서 예배 때는 찬송을 위주로 불러야 되는데 예배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함부로 말을 하죠. 축제 같은 예배. 우리 교회는 축제 같은 예배들인데 그러니까 신나게 드린다는 얘기죠. 축제 같은 예배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왜? 얘기했죠. 예배는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축제는 주인공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배는 예배고 축제는 축제인 것입니다. 간증 집회는 간증 집회고 예배는 예배인 거예요. 전도 집회면 전도 집회지 예배가 아닙니다. 항상 무슨 집회할 때는 먼저 일부 순서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하고 그걸 간증과 전도 그 집회를 헷갈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부터가 똑바로 안 됐으니까 나 무식합니다 선언하듯이 우리 교회는 축제 같은 예배들이요. 참네. 그러니까 인간들을 기쁘게 하는 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은 잘 될 줄 알죠. 처음에는 바글바글 되죠. 다 미국 교회가 그랬어요. 바글바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과 교회가 비슷한데 뭐하러 교회 나가? 전문가 다르니까 교회 가서 뭔가 좀 다른 걸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교회 나갔더니 똑같네. 근데 뭐하러 나오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평안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세상이든지 교회든지 교회냐 세상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양자택일. 세상과의 타협은 파멸로 나아갈 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한테의 양자택일은 세상이냐 교회냐, 이걸 더 간단하게 말하면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 것입니다. 내 영이 죽느냐 사느냐, 어디를 택합니까? 나는 소금의 자리를 놓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금을 성도에 비유한 첫 번째 이유가 성도의 인격과 삶은 소금과 같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고, 두 번째 이유는 성도는 세상의 소금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미네랄이 또 같이 있어요. 참 소금은, 천일염은 짠맛과 미네랄이 있어요. 소금과 미네랄이 있는 겁니다.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아니했죠.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소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소금이란 얘기입니다. 소금이 되어 있어요. 소금은 우리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 불가결한 물질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소금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성도가 없이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자가 됐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주변에 아브라함과 관계되는 사회상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돼요.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세상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이 들으면 지들만 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진리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 없으면 이 세상 벌써 망했어요.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켜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좀 더 훈련을 시켜가지고 지금 데려가시려고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소금이 아주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여러분, 소금이 귀해요? 소금 까마귀가 귀해요? 소금이 귀하죠. 그래서 소금은 귀히 여기는데 소금 까마귀는 별 볼일 없는 취급하죠. 마치 우리 성도를 지금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는데 우리 성도를 소금 까마귀보다도 대접을 잘 안 해준다 이겁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가 소금 까마귀처럼 대접은 잘 받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소금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짠 데 있다고 했죠. 짠 데. 그러므로 맛있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맛있는 소금. 그러면 짠 소금은 쉽게 말하면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죠.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가 짠 소금입니다. 뭐 세상에서는 구두쇠 보고 아주 짠돌이라고 그러죠. 짠돌이. 근데 짠돌이를 마냥 욕할 건 없죠.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우뚝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짠돌이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짠돌이는 그저 자기 이기주의로 하지만 우리 짠소금은 미네랄로 또 사람을 또 살려잖아요. 짜게 해가지고 부패하지 않게 하면서 미네랄을 이용해서 또 생명을 유지시켜주잖아요.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자기 인격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성도는 바로 이미 짠 소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짠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짠 소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소금은 어디서나 짠맛을 냅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변함이 없고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항상 진실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거짓과 외식이 가득하고 음모와 술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자기들 가운데서도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나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을 찾아 귀한 일을 맡기려고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 찾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성도는 언제나 양심을 쓰고 진실하여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윤리도 있고 사람에 대한 윤리도 있어요. 어디에 있죠? 십계명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하고 사람 앞에서도 바로합니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바로해야 됩니다. 조금 이 독립교회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만 바로하면 된대.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바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하면 저절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성화의 단계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도 바로해야 됩니다. 신자가 소금의 역할을 다하려면 이렇게 하나님께 바로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대해서도 바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진실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진정 짠맛을 내는 참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왕이나 관리나 부모나 자매나 자녀나 윗사람의 형제, 동료, 아랫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의 도리를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직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적국에 끌려가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다가 결국에는 그 성실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그 예언의 그 능력이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죠.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언제나 내가 적국의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이 나라가 망하도록 해야지 한 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자기가 속한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했고 바벨론 왕에게도 충성되어 아무 흠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속한 곳에서 진정 소금의 역할을 잘했던 겁니다. 또 한 사람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나중에는 총리가 되었죠. 종으로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로하고 사람 앞에서도 바로했습니다. 요셉이 왕에게 바로했고 또 부모 형제한테도 바로했고 백성에게도 바로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10계명에서 1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을 잘 지킨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요셉이 애굽도 살렸고 자기 부모 형제를 살려낸 겁니다. 이렇게 요셉은 애굽에 있어서나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항상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소금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살핀다면 소금은 첫째 맛을 내죠. 둘째 부패를 썩는 걸 방지하죠. 셋째는 변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성격으로 말하면 진실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진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소금이 우리 생명을 보존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소금이 자기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형체가 그대로 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녹아져야 되죠. 우리 배추 절일 때 아주 배추가 기세등등하게 빳빳하잖아요. 소금 붉은 소금 팍 쳐가지고 딱 다음날 보면 딱 불이 죽어 있어요. 왜? 소금이 녹아가지고 스며드니까 교만했던 것이 그냥
숙여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녹아질 줄 알아야 돼요. 즉 이게 뭡니까? 희생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나보다 남을 먼저, 내 형제자매를 먼저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괜히 교인들 간에 시기 질투하고 하면 안 돼요. 내 욕심만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나보다 당신이 좀 더 가져가시오. 이런 마음 자세,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고 치료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녹아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녹아져서 안 보여야 짠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성도가 바로 이 소금의 특징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마디는 소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즉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첫째는 내 자신에게는 맛이 없어진다. 즉 신앙의 맛이 없어져. 둘째는 하나님은 내어버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 사람은 발로 밟게 되는 겁니다. 맛이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 나의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맛을 잃은 겁니다. 맛이 없어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는 성경을 봐도 맛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 기도를 해도 아이고 왜 빨리 시간 안 가나, 맛이 없어. 지루해져. 결국 예배도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이지, 하나님 앞에 눈도장이나 찍고 와야겠다. 근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멀지 않아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발로 밟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렇게 맛을 잃게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신앙을, 믿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맛을 잃게 되는 겁니다. 8가지 복된 성품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말 잃은 소금이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똑같죠. 저 따위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고 조롱하고 발로 밟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소금의 본분을 다하려면 내 자신이 녹아져야 돼. 즉 내 자신부터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소금이 녹아져서 자신의 형태가 없어져야 맛을 내고, 소금이 녹지 않으면 절대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여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명과 사람에 대한 자기의 도리를 충성되게 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소금 노릇을 제대로 하는 성도는 하나님에게도 유익한 사람이고 사람에게도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소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분, 즉 맛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맛을 잃으면 안 돼요. 본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가 이렇게 말씀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가는 곳마다 맛을 내고 무슨 일이나 희생하고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소금 노릇을 잘했고 그래야 가는 곳마다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세상에 소금 노릇 잘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식과 경건과 의와 선과 진실의 도덕성으로 충만한가 스스로가 늘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잘 내고 있는가? 혹 그 맛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는 않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해야 돼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진실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에서도 꼭 칭찬받으라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해줘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누가 보면 되게 순진하게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인정을 받아요.
저 사람만 같으면 되나, 이런 식의 인정. 그게 맛을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겸손하게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막 반말로 안 하고 같이 존대해 주면서 하니까 내 자신이 희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있는 하나님이 참 뭔가 되긴 되나 보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세상의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시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달라고는 14절 16절 성도는 뭐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14절 16절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료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로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계에 두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주님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주님의 제자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들과 대조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 불교간한 자들, 그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치도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고 거부한 자들이 바로 이 세상인 겁니다. 바로 이 불교간한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빛이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이유는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에서의 성도의 지식과 도덕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 눈앞에 노출되어 있음을 가리키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되어 있다.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세상에서의 성도의 지식과 도덕성을 가리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바로 지식과 도덕성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어둠은 뭡니까? 무지와 부도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이 지식과 도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지와 부도덕성에 지금 너무나 심각하게 이 나라가 노출되어 있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정권 잡고 그런 자들이 정치인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이 정말로 지금 유튜버가 없다면은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 일들을 이 언론이 민노총 산하의 언론이 꽉 장악하고 있어갖고 자기들 편에 좋지 못한 얘기는 뉴스는 아예 방송을 안 해요. 그러니까 멍청한 국민이 되는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의 상황을 살펴보지 않는 국민은 어느 순간에 무지와 부독성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합니다. 얼마나 이 무지한지 세상에 이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일에 대해서 이놈의 뉴스들, 이 레거시 언론들, 이 기존의 언론들은 똑바로 얘기 안 해요. 손 어디 갖다 붙인다면 왜 외교의 천재라든가 썩을 놈이지요. 이거 이 언론들이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계가 그냥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미친 놈들이 책을 하나 낸 게 이재명은 재림 예수인 듯하다 하는 그 제목으로 책 낸 거, 그 책 출판 기념회 하고 이거 진짜 이거 이 나라가 지금 썩을 대로 썩은 겁니다. 무지와 부도성 속에 지금 완전히 놓여 있는 겁니다. 정과 오범에 재판받는 그 일만 12건이나 남아있는데 그리고 이놈의 정부 강요들이 하나같이 다 정과 다 합치면 30범이라나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안 간 게 아니라 반정부 운동하느라고 반역 운동하느라고 빨갱 운동하느라고 군대 못 간 거죠. 감옥에 갔다 왔으니까. 광주에는 그 누구죠?
그 전남지사로 뭐 누구 이하경인가 뭔가 하는 놈은 옛날에 동아건설 회장 최원석 씨 그 집에 강도짓하러 들어갔다가 잡힌 놈이요. 근데 그게 다 보면 남민전 남조선 혁명을 하기 위해서 자금 부족해서 자금 마련하려고 최원석 회장 댁에 강도짓하러 들어간 놈이요. 이하경이라는 놈이. 근데 그런 놈들이 노무현 때 빨갱이 짓 해갖고 감옥 산 놈들이 다 민주화 운동했다고 부각돼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에다 국회 부의장까지 했으니 이러니 이 나라가 이게 분통이 터져갖고 나라를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미쳤구나.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빨갱이 노릇한 놈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러니 신기하죠? 뭐가 신기합니까? 이런데도 이 대한민국이 아직 망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 바로 왜 우리 성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있어요. 왜 7, 80%가 악영화됐는데 중국 놈들은 아예 대한민국 7, 80% 우리 거야 그러잖아. 근데 안 망했어.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우리 교회들부터가 똑바로 정신 차려서 나가야 됩니다. 정말로 이 세상 지금 대한민국은 정신적 사상적 무지와 혼란이 어둡게 쉽게 깔려 있습니다. 불의와 사업과 거짓이 그냥 어둠처럼 쉽게 깔려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운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를 모시고 이 나라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으로 오셨고 그 빛 곧 구원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도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그저 물질적인 빛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물질적 빛도 중요하죠. 캄캄하거나 어두침침한 방보다는 밝은 방이 더 좋잖아요. 성경책을 읽으려고 해도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의 빛은 물질적인 빛과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빛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종교적 참지식을 주는 빛, 곧 구원의 빛이요. 부도덕한 상태로부터 먼저 도덕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구원의 능력의 빛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참된 경건과 의와 선과 진실의 삶이 바로 빛인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빛이라 이겁니다. 경건과 도덕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거듭났잖아요. 사람들은 육신적 물질적 차원의 것들만 중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때때로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람들은 참담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육을 장차 지옥 불못에 던지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정신적, 사상적, 종교적, 도덕적인 문제가 이 육신적인 물질적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세상의 빛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고 영원히 중생하여 빛 대신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빛이 되어 있는데 그 빛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 빛은 끊임없이 세상을 비추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 나가면 하나님이 증거되고 진리가 전파되며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흑암에 거하는 사람들은 빛을 좋아할까요? 피하죠. 빛을 부끄러워하고 거절하며 어두운 곳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심성은 어두운 데를 좋아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옛날 총각 때 저기 이제 종로에 가면 유명한 다방들 있죠. 그 다방에 들어가면은 구석자리 앞에는 보이니까 구석택에 앉아갖고 폼 잡고 있는 거지. 그냥 사람들이 보면은 은근히 구석으로 먼저 다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이 구원받기 전에는 성품이 그냥 어두운 것을 좋아하게 돼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도 하나님의 빛이 변함없이 비추어 나갔습니다. 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으나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나가므로 어두운 곳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우리 성도에게서 비추어 나가는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 밖에 나갔을 때 말 걸다가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누가 질문할 때가 있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쩐지 다르더라.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여러분은 들어야 돼요. 아, 어쩐지 좀 다르더라. 이런 것이 알게 모르게 내가 생활 속에서 빛의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머리가 없어서 그런지 더 빛나죠. 목사님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성도에서 비쳐나가는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비교하셨습니다. 즉 빛이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우리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 눈앞에 노출되어 있다,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는 산에 있는 동네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 부적합한 어둠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빛을 보이라는 권명과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강조점입니다. 어둠의 모습을 보이지 마라, 빛을 보이라, 이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산에 있는 동네와 같습니다.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저기 강원도 이렇게 가다 보면 산에 동네 잘 보이죠? 오, 저기까지도 동네 있네. 보이잖아요. 산에 있는 동네. 그렇습니다. 산에 있는 동네와 같다, 이겁니다. 누가? 우리 믿는 사람이. 그래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춰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진리의 역사와 영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로 빛을 비추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도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볼 수 있고 또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 저 산 꼭대기에 제일 큰 나무는 몇 그루 있죠? 한 그루밖에 없지. 딱 큰 나무도 하나만 보이잖아요. 근데 모두 몇 개가 될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딱 밑에서 보면 보이는 그 큰 나무와 같은 겁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세상의 빛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성도를 뭐라고 했느냐? 등경 위에 두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등불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정말로 마치 등불을 이 등경 위에 보던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시골집에 가면 벽에 이렇게 요 위에 딱 두잖아요. 이렇게 등경해 놓고 집안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것처럼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되어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 등경에 딱 두면 방 안이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형광등, 여기 이걸 천장에 달지 바닥에 다는 사람이 있어요? 바닥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아니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밑에 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빛은 위에서 비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고 말씀한 겁니다. 성경에서 나가는 빛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 분위기와 환경을 통하여 비칠 수 있는 범위까지 비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 빛을 말 안에 두면, 말 알죠? 우리 한 말 두 말 푸는 그 말, 이 빛을 갖다 해갖고 요 안에다 요걸로 말하면 요 안에 두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어디가 이상한 사람이지.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말 안에 두면
비춰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 비치도록 위에 등경 위에다 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말 아래 두었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말 아래 두었다는 뜻은 우리 성도가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걸 말 아래 이렇게 두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욕심대로 사는 것. 성도가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빛을 비춰나가지 못하잖아요. 이 안에 빛을 두면 이게 빛이 비춰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모든 종류, 당파, 탐욕, 이기주의, 쟁투, 시기, 분쟁, 무상분배, 술수, 인본주의는 모두 이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빛이 가려워져서 비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중생한 영혼인 새 사람으로 살면 반드시 빛이 비추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은 점점 널리 비추어 나갈 것입니다. 바로 땅끝까지. 결론이 뭡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요 빛의 사명인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착한 열매를 많이 맺혀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의와 열매를 많이 맺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자는 천국에서 상급이 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만이, 여러분만이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잘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결코 위선적으로가 아니고 양심적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선과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 성도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아, 저런 하나님이었나?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진정한 의와 선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에게는 빛이 없어요. 왜 빛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마도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교인은 교인이지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성령이 거하는 자가 성도잖아요. 교인은 그냥 교회에 이름만 올려있는 사람이 교인인 겁니다. 교인에서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빛이 없는데 빛이 비출 수 있겠습니까? 난방기에 작은 불이 꺼져버리면 더운 바람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가물가물대는 그런 빛 말고 강렬한 밝은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경의 의로 충만해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때 그들도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웠을 때 5대 솔라를 가르치죠. 5대 솔라가 뭡니까? 오직 성경, 솔루스 스크립투라, 솔루스 스크립투라, 또 오직 뭐죠? 그리스도, 솔루스, 솔라 스크립, 솔라 그리스토스, 예. 좀 헷갈린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내가 잘못 말했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스크립, 솔루스 그리스토스,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결국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분명한 자세를 갖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 세상이 필요하는 자들은 우리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드러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항상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그 자세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오늘도 남은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하나님 앞에입니다. 270 즐거운 찬송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같이 환난 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온 기도입니다. 사랑거래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힘든 경제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10의 1조로 구분케 하여 주시고 또 주일 예물로 구분케 하여 주시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로 구분케 하여 주셨사오니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마음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이들의 귀한 이 마음과 물질을 받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오명의 이적의 역사가 우리 각 성도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혹시 물질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속히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늘 창고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께로 받아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 말씀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서로들 인사들 가볍게 나누시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올 한 해도 38일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무리 잘 하시 바랍니다. 무슨 마무리? 신앙의 마무리를 잘 하셔야 좋은 이 과거가 좋은 미래가 되는 겁니다. 이 좋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김장 사역이 있었습니다. 우리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같이 나와서 협력해서 모든 걸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 달력이 왔습니다. 달력은 12월 달 가서 나누기로 하죠. 저거 이제 또 다 말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달력 헌금 내지 않으신 분들은 속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 돌아왔습니다. 62장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머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족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